내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때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스톱하세요. 스톱. 지난번에 했는데 또 늦더라고. 하지 마시고. 내용은 좋은데 곡조가 너무 느려요. 천천히 너무 느리니까 다시 446장 한송 다시 바꿔 왔어. 446장.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슬프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사절 이종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야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다 저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동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370장 찬송합니다. 권사님 조금 빠르게 하시다가 조금 빠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끝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126면입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용서를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규명을 하노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힘이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에게 그 은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영광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믿음 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믿음 식구들 나오시고 조원사님하고 아멘. 예. 자, 오늘 샤론의 꽃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샤론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화가 무궁화예요. 그게 꽃을 여기에도 붙였는데 로즈 오브 사론, 사론의 꽃입니다. 무궁화 지고 또 피네 무궁화라네. 그게 우리나라 국화요. 저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즈 오브 사론이. 근데 우리나라는 국화요. 이상하죠? 그 나라가 그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화요. 우리나라는 찬송을 불러. 근데 사람이 왜 사론의 장미인가 모르는데 영어를 찾아보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찬송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국화에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라는 이런 국화인데 무궁화인데 그 상징이 예수님이다라는 거. 샤론의 장미, 샤론에 꽃핀 예수, 샤론에 꽂힌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를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옛날에는 꽃주일 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막 아동부에서 선물도 주고 우리 아이들 막 기도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결혼해가지고 가고 다 이렇게 결혼해서 흩어지니까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말고 좀 어린 아이들, 중고 말고 초등, 주등 이런 게 아니고 초등학교 이하 이 어린 아이들,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데려가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그런 거야.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당연한 거죠. 붕에 가봐요. 산만해 애들 여기서 떠방떠방 해도 어른들이 뭘 안 그러면 애들 뭐 몸도 들고 소리도 지르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산만하게 하는데 아마 지금으로도 수천 년 전, 2000년 전이니까 더 산만했을 거예요. 그죠? 들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아이들이 그게 궁금한 건 없고 지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로 가까이 왔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만져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가요? 부모님이 어린이 주일 때는요 목사님이 아이들 데려오면 축복해줘요. 어린아이들 다 어린아이 만져주셨다, 터치하셨다, 만져주셨다, 축복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손주들이 자녀들이 자녀를 놓으면 부모님께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축복해줘요. 아이들 머리에 손을 기도해주는 거. 믿음과 지혜가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라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게 자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을 부모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께 한 번 더 손을 얹고 아이들에게 사랑받고자 복을 받고자 아이들이 왔어요. 축복받고자 왔는데 제자들이 결혼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한 사람 딱 나와 있어요. 장모가 계신 베드로. 베드로 외에는 잘 몰라. 결혼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아내가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결혼했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다 꾸짖었다. 부모를 꾸짖고 아이들을 쫓았다. 내었다. 이 말입니다. 끔찍하지요. 그죠? 이거 봐요. 15절에.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어린 아이하고 아기는 다 아기는 유치부 아이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똘망똘망 더 적고 더 똘망똘망하니까 당연히 데려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아이를 8일 때 아이를 할례로 갈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시몬과 안나가요 축복해 줍니다. 어머니도 축복하고 아이도 막 내가 이스라엘 위로를 받는다. 죽어도 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를 위해 기도했는데 예수께서 8일에 할례를 하러 예루살렘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마리아를 만나고 예수님 어린이를 만나니까 의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이 하나님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다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으니 메시아를 받으니까 한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선지자 안나잖아요. 안나 시몬도 그러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만나잖아요. 어린 아이를 만나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 만나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만져주길 원한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당연한 거죠. 부모의 마음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꿈과 비전이 생겨. 예수님 멋있더라. 내 예수님께 안투 받았어. 예수님 나 축복해줘. 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처럼 저렇게 나도 훌륭한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얘야 내가 어릴 때 너 예수님 그 말씀 전에 데려가 너 예수님 너 기도해 줄 때 축복해 줬어. 너 비전 있어. 엄마가 한 말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혼낼 때 꾸짖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없는데 우리 오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한 말씀 없는데 그 제자들 된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그들을 보고 부모와 아이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나가라.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주님은 제자들은 내어 쫓고 예수님 얘들아 저녁에 괜찮다. 얘들아 애들 내 가까이 오게 해라.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비유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뜬금했겠죠. 제자들도 모르고 막 꾸짖었는데 주님 이 아이들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머 주인공이 여기 천국 들어가는 주인공이 여기 있네.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 아이들을 꾸짖어서 내어 쫓는 그들을 주님 멈추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아이들을 어린 아기가 아니고 어린 아기를 이렇게 하나고 아이들이니까 많이 왔다 이 말이죠. 들 복수니까 아이들을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 불렀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오게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혼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머니와 부모님과 아이들을 막 꾸짖었는데 도리어 얘들아 가만히 있어라 그만둬라. 그 아이들 내게 불러라 가까이 오게 해라 하고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주은 비전을 쫙 말씀 축복해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너무 그렇게 산만하게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용납해라. 관용해라. 열어줘라. 그리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주고 열어주고 내게 오기를 열어놓아라. 금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이 용납 안 했고 금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말씀을 줘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복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어요. 탄핵 공연인데 선생님 어떻게 용서를 얻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초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내가 다시 비본, 다시 거듭난 비본, 어게인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을 얻는다.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안다고 해서 열심히 달달 외웠다고 해서 그들 다 가르친다고 해서 영생에 대하여 영자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도 삶도 준비가 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게 비본이죠.
다시 태어났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 중생을 체험한 사람, 또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축복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가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순수한 것, 순진한 것, 그걸 주님 보시는 거겠죠. 구원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깨닫고 내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귀찮게 여겼다, 귀찮은 존재로 여겨 꾸짖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이런 자의, 천국은 이런 자가 들어간다,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원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또는 공로를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지 또 보상을 받는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 어린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라니까 애들이 다 머리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서 놀고 주님 앞에 말씀도 듣고 주님의 머리로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순전하잖아요. 순전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감사로 받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1장 12,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자세가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부터 23절까지 나의 의로는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 의로 천국 못 갑니다. 내 공로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가 머리털 하나도 깨끗하게 할 수 없거든요.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생 그 사람, 변화받은 새 사람, 또 거듭난 새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후패예요. 썩어. 세상 사람 똑같아. 후패하고 속이고 썩고 또 이렇게 약간 우리가 해태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의 공중 곳에 아래 잡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는 굿한 사람도 있고 전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런 무 속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 속에 그 옛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런 데만 자꾸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뜻과 영광 위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래서 부자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never라는 말에 결코 무서운 날씨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주님 말씀에 그냥 받아라. 달게 받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렵다. 그래 내가 보니까 너 10계명 다 한 거, 예, 다 시켰다는 거. 그래, 너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주님? 너 지금 부자지?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가 가진 재물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장 쉬운 거예요. 그걸 못해요. 그게 주님이거든. 그걸 놓아버리면 자기는 죽게 되거든. 소망이 없거든. 절망과 낭망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못 놓는 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너 가는 데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날 따르라.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꽝이 자기 의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논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부자는 보세요. 어린 아이들처럼 이런 순수함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잖아요. 자기의 가치관에 맞도록, 자기의 생각에 맞도록, 자기 고정관에 맞도록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 주신 은총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것,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재물이 없으면 불편해요.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자가 돼요. 어떤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는 나쁜 사람, 나쁜 부자, 나쁜 또 세무관리였거든요. 세무자, 세리자. 근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 오니까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식사를 막 손님들을 불러 대접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뒤집어지네. 비포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거듭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집에 유해해야겠다. 그 말씀을 받은 이 삭개오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그릇으로 주님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요 나쁜 놈인데요. 내가 빼앗은 사기를 갚았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는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뭐요? 오늘 부자 청년은 부자 관리는 그것 때문에 가서 영생에 대해서 너를 딸 제자를 불러 했는데 그것을 근심하고 저가 부자이므로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조그만 부자, 큰 부자, 라지 부자, 큰 부자. 보통 부자는 많은데 삼성의 회장처럼 큰 부자 마음은 떵떵거리고 사는가 봐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부자인가 큰 부자니까. 그 때문에 심히 근심하여 갔더라. 재물은 잘 사용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돈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왜? 자기도 돈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뭐 증권으로 계속 투자하고 뭐 이렇게 비밀 금고에 있는 돈 없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우리 금고 있나요? 예? 금괴 있나요? 없어요. 초호화 단독주택 있나요? 막 CCTV 갖다 놓고 막 어리 빛과 뻗쩍하게 차도 외국차 갖다 놓고 제일 좋은 차들 그런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 이 땅에서는 일용할 것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돼요. 너무 잘 살아도 하나님 없다 한다니까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부정해요. 또 잘 살아도 하나님 어렵다고, 너무 못 살면 하나님 욕한다니까요. 사람, 교회자인데 너무 지질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요. 이 말씀을 잠언에서 잠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돼요. 오늘 부자 보세요. 그 사람이 영생을 놓치고 영생을 포기하고 가버리니까 주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 23절 이하에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누구 앞에 있는 부자 관리
성도님, 내가 어떡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높은 믿음의 경지에 있는 질문을 던져 영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논하고 있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너 재물 나눠줘. 가난한 사람이 베풀고 나를 따라. 그럼 하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포기할 때 하늘의 영광의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는 거야. 이 땅에 다 누려 천국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나사로 비유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지옥에 갔다 음부로 내려갔다니까. 목이 말라서 저기 있는 나사로 내 물을 내게 좀 적셔달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갈 수 없고 거기도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했다는 거. 그 가난병이 거지이고 질병 때문에 먼저 죽었는데 부자도 죽잖아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천국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다 자기가 경험한 거야. 다 누렸어. 그런데 나누지를 못했다는 거야. 베풀지를 못하니까. 다 천국 가면 위로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 다 받아요. 팔복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 의를 핍박을 받는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에 애통하는 자 천국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저기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말씀합니다. 부자가 다시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보다 쉽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늘기 아니야, 바늘. 낙타가 해가 진 후에 성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개구멍처럼 그 무릎을 꿇어야 낙타가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그건 바늘기 이렇게 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낙타는 무릎을 꿇으면 그 해가 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라 말하면 비상구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부자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 많은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앞에 접두사를 두고 어려운데도 얼마나를 더 붙여놨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그럼 누가 천국까지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하나님은 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그 영혼에게 이미 하나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받지 못해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세에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보장을 해주시면서 아버지, 엄마, 아내, 가족을 떠나서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신 거예요. 착각을 해서요. 아마 부자들은 부자가 저렇게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결코 어렵다 그러잖아요. 결코 어렵다. 결코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 부자들이 그러면 예수 잘 못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들이 많아요. 불의한 부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이 번 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사개오는 율법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보복해 주는 거, 갚았다는 거.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게 없어요. 재산의 절반을 갚아버리고 자기가 강제로 빼앗고 이렇게 징수한 그 재산 세금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내가 자리가 세무서장이 수십 년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4배나 갚아버리면 없지요. 뭐 있어요. 내 딸랑 몸 하나 있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죄인이 아니라 너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삭개오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새 사람 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자 관원은 아니요.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니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이고 안타깝다. 주님 안타까우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놓치면 되는데 재물이 있는 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보다 시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생각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지고 있던 걸 알려줍니다. 영생을 구하면서도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관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았으면 바꿔야지요.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질문을 하였지만은 말씀은 드렸지만은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이게 그만하고 자기 의로 살아간 거죠. 주님은 그가 가장 아끼는 재물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깊은 우상이 드러났는데 재물, 돈, 물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론적으로 이런 행위와 소유에 근거한 자기의 의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벽이 되어버려요. 장벽이. 성경에도 보면요, 게하시 있지 않아요? 그죠? 엘리사의 종인데. 그 나만 장군의 그 황금하고 외투 좋아가지고 그걸 숨겨놓잖아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놨다가 하나님의 종이 너 그 초소에다가 금하고 외투하고 왜 숨겨놨느냐? 이 하만 장군의 이 나병이 너에게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물권은요, 눈에 정벌이 나고요. 물권, 욕심이 생기는, 물욕이 생기는 거예요. 물권의 욕심, 재물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재물을 다 드러낼 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그릇과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론적인 의미로는 행위와 소유에 근거한 자기의 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그런 장물이 된다 했습니다. 장벽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걸 다 발휘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달려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막 기업에 사업에 부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일에 전도, 선교, 나눔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거기 또 투자를 해. 거기 또 헌신을 해요. 왜? 하나님 감동 줄 때 해버려야 돼. 하나님 감동 줄 때는 안 하면 다음에 끊쳐버려. 감동 줄 때 해놓으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 물이 은혜인 공물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서 영혼을 살리고 여성 회복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나도 도와야지 하면서 또 그 사람을 도와. 이웃사람 또 도와. 두 사람이 네 사람이 여덟, 16명, 32, 64, 120 계속 기약 없어서 막 늘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세워진 지 27년 됐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선교하잖아요. 수많은 영혼 처음에는 한 사람인데 지금은 많아요. 한반도에도 두 사람의 선교사님 파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방 선교는 더 많아요. 북방 선교에 북방은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식구들 이분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끼고 자랑한 것 이게 적은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베풀 수 있다는 것.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걸 절약해서 하나님 함께 한 1년에 또 한 달에 절약해서 12달 동안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살아나요. 목사님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선교 현장도 힘이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들도 힘을 받아서 또 전해요. 또 전도해요. 또 선교해요.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또 이렇게 베푸는 교회도 많아져요. 왜? 사랑은 이렇게 해서 나누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역동적인 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는 오늘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자가 천국에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이제 한번 봅니다. 오늘 24절 30절인데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낙타와 바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겁을 먹은 거예요. 놀랐습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니까, 은총을 주시니까 가능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불가능한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제대로 알아먹네요. 가정을 가지고 장형인 제자들 장형인 베드로가 주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순종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들에게 하나님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시기한 사명 감당합니다. 29절 신령한 복을 줘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천국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줍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봉사자들, 말씀을 따라서 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는 종들, 헌신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현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이때,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이때에도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죠. 여러 배. 여러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현세에도 하나님 신령한 복을 받고 내세에 우리가 생명이 맞춰져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딱 정해 놓았습니다. 낙타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 어렵다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요. 은혜. 하나님께서 능하시니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복음자는 우리에게 여러 배를 주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믿음을 확신을 보장해 주니 오늘도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정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밤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고 열심을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한란당하고 어려운 이웃들 또 베풀고 돕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무엇이라도 아버지는 베푸는 사랑의 성님과 헌신자들 또 십자가로 온전히 끝까지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오전에 보주 참조하시고요.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 있고요. 토요일날 또 우리 노방전도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어버이날 오전 10시에 1시간 당겨옵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까지 또 믿음 소망서 식구들 가실 분들하고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각 기관들은 그렇게 각 기관들로 참조를 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잘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은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영생의 길 또 천국 가는 길을 묵묵히 달려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인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